15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15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우리가 할 건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헌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네, 잠언서 3장 9절 읽어볼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우리 구약 당시에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제사 가운데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죠. 네,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이외에도 많은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와서 신학시대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형태만 바꾸어졌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헌물의 종류들을 쭉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후에 무슨 제를 드렸는가? 열왕기상 8장 64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64절.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을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하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후에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 때 얼마나 많은 짐승을 하목제로 드렸는지 각 수를 기록하라. 8장 63절. 2번.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동화식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14만 2천 마리를 드렸습니다. 네. 그죠? 지난 시간에 성전 봉헌식은 이제 하나님께 드릴 그 영구적인 장소가 생겼으므로 기념하는 그런 행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단위의 번제와 감사제를 1년에 몇 번씩 드렸는가? 9장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네, 1년에 3번씩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3대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죠? 3대 절기가 있었어요. 6월절, 오순절, 이렇게 솔로몬은 해마다 이렇게 3번씩 번제를 드렸습니다. 4번,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하였는가? 역대하 29장. 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성소에 없애라 이렇게 했습니다. 5번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였나요?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네, 백성들에게 제물과 감사 제물 그리고 번제물도 가져오고 네. 그쵸.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제물과 감사 제물과 번제물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백성이 가져온 제물이 각각 얼마나 되었는가? 역대하 29장 32절에서 33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래서 이렇게 성전 준공식 때 3,970마리를 드렸어요. 그래서 대중의 무리수만큼 했다고 그랬죠? 대중의 무리수만큼 3,970마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고 감사 예배를 드렸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수리한 후에 감사로 이렇게 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헌물의 종류를 들어가 보면 첫 열매가 있어요. 첫 열매 드리는 거를 볼 겁니다. 7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출애굽 29장 19절입니다.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네,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네 이렇게 이제 구약 시대 때 첫 열매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8번째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거둘 때 무엇을 드리라고 하였습니까?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네,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라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9번 느헤미야는 첫 열매나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은 어디에 명시된 것이라고 하였는가? 느헤미야 10장 보면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네, 기억나시죠? 네, 막 정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번 무엇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는가? 잠언서 3장 9절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1번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잠언서 3장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창고가 가득하고 네,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죠?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죠? 네, 고백하는 것. 그래서 첫 열매란 것은 최초로 얻은 수입을 말하는데
밀을 수확하고 포도를 수확했으면 이때 얻은 밀과 포도의 수확을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도 우리가 밭에서 수확을 얻게 되면 곡식으로, 직장에서 수입을 받으면 수입에서, 또 장사에서 수입을 얻으면 그 수입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또 그 첫 열매라는 것이 뭐 아무 때나 아무 것이나 첫 열매가 되고 뭐 자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확할 때 한 번 드리는 그 첫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건축 헌금 들어가요. 건축 헌금. 이렇게 헌물의 종류가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요. 네, 건축 헌금 들어갑니다. 네, 12번. 모세는 성막 건축을 위하여 너희 소유 중에 있는 것을 어떤 사람만 드리라 했는가? 어떤 사람만 드리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너희 출애굽.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아멘. 네. 마음에 원하는 자. 네. 건축 헌금은 마음이 원하는 자. 강요가 아닌. 1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대로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가? 네, 출애굽 36장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리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원하여 가져왔으므로, 네, 자원하는 예물. 네. 14번. 건축 작업이 넘쳤을 때 건축자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출애굽 36장 4절에서 5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을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당신을 공부하여 이르되 남자를 먹는하고 성소의 그들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아멘. 네. 하는 일을 중지했어요. 네. 자금이 넘치게 되니까 하는 일을 중단하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게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15번. 건축자들의 말을 들은 모세는 백성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제 다 읽으셔가지고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마라 라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건축하기를 원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성전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건 잘 알아서 커트 하시고. 네, 그래서 16번.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성물을 준비할 때 왕이므로 나라의 것만 드리면 되는데 어떤 것을 드렸다고 했는가? 다윗이. 네.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는 외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소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네, 다윗이 이제 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잖아요. 그 나라의 것으로 해도 되는데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사모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금과 은으로 다 드렸다. 이렇게 이제 다윗은 그랬다고 합니다. 17번. 다윗은 자기도 성전을 위하여 사유재산을 드리면서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하기를 원했는가? 역대상 29장 5절 말씀. 금은 그릇을 만드나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세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네, 즐거이,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분량대로 하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18번. 다윗의 모범과 권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총부장과 북부장의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만 다리 달란트와 눈만 18,000 달란트와 글씨가 잘 안 보이네. 네. 10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을 기르던 사람이 여호와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국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네. 다윗이 이렇게 먼저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이 드렸다고 합니다. 즐거이 드렸더니 더 많이 풍성해졌죠. 예, 풍성해지면서 이제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더니 기뻐했고 다들 기뻐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은 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번 다윗은 백성과 함께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을 무슨 이유라고 했는가?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느냐이까. 모든 것이 주께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헌금할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그죠? 또 세 번째 갑니다.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 이거는 곧 성전세라고 합니다. 성전세. 출애굽 30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예수 중에 주는 밤마다 성소의 세겔로 한 세겔을 냈으니 한 세겔은 20겔이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리시며. 네, 생명의 속전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에서 비롯된 법이에요. 이 성전세가 곧 생명의 속전이. 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 일종의 그런 배상금과 같은 그런 성전세를 생명의 속전을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로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세를요 반세겔의 금액을 하나님께 반드시 바쳤던 그런 법이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들이 만들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반세겔은요 약 5g 조금 돼요. 반세겔 5g 정도, 조금 그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세를 한번 우리 신약시대도 있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예수님도 네 성전세를 냈어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 국세를 누구한테 내느냐? 아들도 내야 되느냐? 아닙니다. 타인만 내면 됩니다. 그쵸? 예수님은 안 내도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드려야 된다. 물고기를 잡아오면은 그 입속에 한 세겔 있다.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네, 20번 볼게요. 20번. 일반 예물 외에 이스라엘은 어떤 헌금을 드려야 했는가? 출애굽 30장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네, 그죠? 반세겔을 드렸어요. 어떤 차이? 응?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아, 21번. 네, 21번.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네, 읽어볼게요. 출애굽 계수 30.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네, 같이 냈다는 거죠. 동등하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낸 데에 대한 생명의 대가로 네, 이렇게 성전세를 냈다는 거예요. 22번 생명의 속전이 어디에 사용되어 있죠? 출애굽 30장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수트를 세워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계속하리라. 네, 해막 봉사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막 봉사하는 사람들. 네. 사례비 주듯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이제 우리 성전세를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또 헌물 종류가 있는데요. 네 번째로는 제사장의 옷을 위한 헌금. 제사장의 옷을 위한 헌금. 네. 23번.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도록 하였는가? 출애굽 28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세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안포 수곡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이라. 아멘. 거룩한 옷, 에봇. 네, 에봇을 만들도록 네, 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신약의 헌금을 볼게요. 24번. 신약 때에도 11조를 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태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아멘. 네, 11조를 해야 합니다. 25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금액 단위에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이에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돕는가를 보세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면한 밥은 와서 두 랩돈 곧 한 보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가난한
금액 단위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헌금이? 없죠? 예, 없습니다. 네. 26번. 네. 성도를 섬기는 연보란 어떤 것일까? 네. 고린도전서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릴리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25, 26절. 15장. 그러나 이제는 내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네네. 이는 마게도냐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네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하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섬겨라. 그렇게 하십니다. 27번. 이 연보를 어떻게 했다가 내라고 하는가?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고린도전서 16장 2절.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거 아닌데? 아니야. 네. 매주 너희가 내 네.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매주 첫날이면은 주일이죠. 주일. 예.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었다가 바울이 갈 때 연보하지 말고, 바울은 그때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주지 말고 그 뒤에 읽어보니까 잠깐만요. 그 뒤에 읽어보니까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나를 주지 말고 네네, 인정한 사람들,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와 함께 이 연보를 전달해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어떤 연보를 했는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습니다. 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했다라고 합니다. 29번. 구원에 신령한 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라고 했는가? 저희가 기뻐서 할 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며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번. 신령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무엇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까? 네, 똑같아요. 읽었어요. 그죠? 영적인 것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연보하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서 영적으로 빚졌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빚졌다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니까, 그죠?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곧 어머니 교회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서 감사와 사랑으로 이렇게 연보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빚진 자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번.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참 연보가 되는가? 고린도 후서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hin제 둘러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공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네, 미리 준비하여 하도록 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라고.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놨다가 예.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네, 되는 그것이 것이다. 참 연보다라는 거예요. 32번 구제하는 헌금으로 심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수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네,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구제하는 헌금을 심는 자에게. 33번 어떻게 연보를 해야 하는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넉넉하게, 너그럽게. 34번 도움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움 주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예, 간구하죠. 도움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도움을 줬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기도한다는 거죠. 네네, 기도하잖아요. 6번째, 사역자를 위한 헌금도 있어요. 네, 35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보내었는가?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서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천년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네, 쓸 것을 보내었다는 거죠. 한 번만 딱 보내고 만 것이 아니라 2번 보냈다. 네, 필요한 만큼 보냈다는 거죠. 36번 사역자의 쓸 것을 헌금하라 하는 것은 사역자 자신을 위한 것인가 성도를 위한 것인가? 내가 빌립보.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네,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37번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쓸 것을 보내준 것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이 되는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불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향기로운 예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라고 합니다. 7번 그러면 헌금의 사용을 볼게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38번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가? 바쳐진 것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가? 레위기 27장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몇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네. 못한다는 거죠.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오로지 하나님께 여호와께 거룩함으로 다 드려야 된다. 그치, 하나님 건데 어떻게 예, 그러니까 물러받지 못한다는 거죠. 39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세 나아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네,
다 여호와께 바쳐라 라고 했어요. 온전히 다 바쳐라. 그런데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살려줘라 라고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조금 좋은 거는 우리가 갖다 써도 되잖아요. 안 되지. 하나님 거니까. 골라도 되잖아. 하나님 왜 거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엄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라. 그리고 나에게 다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과 짐승과 물건 등은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이고 또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래서 여호와께 드려라라고 한 것인데,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다 가증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멸했어야 되는 거죠. 마땅한 거예요, 그거는. 40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전용으로 바치는 것을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네, 그죠? 고통을 당하게 되죠. 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건데 네. 손을 대면 하나님 그쵸. 증거하시니까. 지금 여기 여리고성에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들의 물건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물건들이었고, 그래서 사람이 절대 소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죽이거나 불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그리고 그분의 공의에 따라서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41번. 여리고의 은과 금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국간에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네, 여리고 성의 사람들, 가축들, 그리고 재산 등은 모두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칼로 써가지고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았던 것은 불에 타지 않는 건 아닌데, 은, 금, 동, 철과 같은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 성막에 보관하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들은 완전히 이제 녹여가지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쓰임 받는 것처럼. 42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누가 취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대의 손자 간리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진멸해라. 그러나 은과 금, 동철은 구별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간이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43번.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올라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들 동쪽 베냐민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검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점검하고 여호수아에게 또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마다 올라가서 하지 말고 21,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고 하소서. 그들을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네, 도망하게 되었죠.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도망을 하게 되고, 그죠?
36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였지만 네, 아이성은 아이성. 교만해서 자신들이 했기 때문에 망한 거다. 네네. 우리 잘 많이 들었죠. 네. 44번 이스라엘이 패배하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흙을 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놓기로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먼저 가게 하여도 저자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 그의 원수를 앞에서 돌아섰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멘. 하나 네. 이렇거든요. 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그죠?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죠? 슬픔을 표현한 거죠. 어찌 우리를 네. 손에 넘겨서 멸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제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45번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 문제에 내가 그들에게 맹랑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가진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서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은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네. 너는 아멘. 아멘. 네네. 네. 명령한 언약을 어겼고 그 바친 물건들을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속였다. 네. 그래서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6번 바친 물건을 제하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 했는가?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예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갖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네, 내 원수들 앞에 너희들이 맞서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친 물건을 제하기 전에는. 그래서 아이성에서 멸했어요. 도망갔어요. 47번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친 것을 훔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힌 두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구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악련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여서라. 아멘. 네,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그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48번 제비를 통해서 누가 뽑혔죠?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사르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대가 뽑혔고 삽대가 가족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 삽대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서고가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네. 아간이 뽑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비 뽑기로 범인을 찾았는데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49번. 아간이 훔친 물건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스널타나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네,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네, 그렇게 훔쳤네요. 세겔은 그저 무게를 측정하는 히브리인들의 그런 기본 단위예요. 그리고 50번. 아간과 함께 누가 죽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레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군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붙이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으로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릅니다. 네, 그 취했던 모든 물건들과 그의 자녀들, 그죠? 그의 소들, 나귀, 양, 장막,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불살라서 없앴죠. 그래서 아간의 죄 때문에 그의 자녀들까지도 이제 벌을 받았는데요. 아간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신이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 그 일들을 가족에게 알렸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알았을 거고.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그 자녀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진멸당하게 된 것이에요. 이거 생각하니까 고라의 자손 생각나지 않아요? 그쵸. 고라의 자손들은 아빠의 그런 것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윗 시대 때 그 찬양대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온 걸 보면은 여기는 이제 같이 참여한 게 보이죠. 다 멸한 걸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나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이나 똑같이 드려진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런 모든 물건들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의 청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잘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우리가 나의 그런 사리사욕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간과 같이 망하게 되고 그의 자손들까지도 이렇게 멸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이제 또 있거든요. 8번 해가 쭉쭉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여기까지 하고 재밌네요. 헌금 하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았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배워갑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감사하고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런 복으로 주실 줄 믿으며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